짧은 단어들이지만 그 짧은 단어를 통해서 예수님은 그 주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전달해 주셨습니다. 그 주님의 마음이 얼마나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해 있는지, 또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얼마나 순종하셨는지, 또 그리고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이 얼마나 깊고 놀라운지, 우리의 죄가 얼마나 흉악하고 또 처참한 죄인지 예수님은 그 7마디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마음 그리고 우리의 죄악을 보여주셨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행하신 말씀이라고 상상하기 어려운 그 말씀들을 통해서 예수님은 또한 십자가의 도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 때, 언젠가 우리가 죽음 앞에 서게 될 그때에 우리가 남기는 그 말 한마디 한마디가 하나님께 대한 깊은 사랑의 고백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또 우리의 인생을 구원하신 주님께 대한 사랑의 고백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얼마나 우리 주님의 십자가가 아니었다면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는 죄인이었다라는 진실한 고백을 주님 앞에 드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사람은 죽을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 살아갈 준비가 되지 않은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남기신 7마디의 말씀이 복음의 진리, 하나님의 그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까닭은 주님께서는 이 세상에 언제나 죽음을 향하여 나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모든 질고를 대신 지고 아버지의 뜻을 좇아 구원을 이루시는 그 놀라운 그 죽음을 향하여 언제나 나아가셨기에 우리 주님의 삶은 언제나 진정한 삶이셨고, 또 죽음 직전에 남기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하시는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실로 우리는 우리의 죽음을 준비하지 않습니다. 언젠가 그 앞에 서게 될 죽음이 마치 우리에게는 오지 않을 것처럼 부인하며 살아가는 모습입니다. 어떤 사람이 한 묘지에 있는 묘비를 지켜보고 서 있었습니다. 그 묘비에는 이런 글이 써 있었다고 합니다. 나도 언젠가 당신처럼 다른 사람의 묘비를 보고 있었어. 그 사람이 어처구니 없어서 피식하고 웃으니까 그 다음 문장이 이런 문장이었습니다. 나도 그렇게 웃었었어. 너무 웃겨서 또 한 번 웃으니까 나도 당신처럼 죽음이 올지 않을 줄 알았어. 여러분의 묘비에는 어떤 글이 적혀 있기를 원합니까? 여러분의 마지막 유언은 어떤 말이기를 원합니까? 유명한 문학가 조지 버나드 쇼의 그 묘비에 있는 그 문장을 번역하면 참 재미있는 문장이 되죠. 네, 우물쭈물하다가 이렇게 될 줄 알았다. 우물쭈물했던 인생이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그걸 또 묘비에 적어놨습니다. 엘리자베스 여왕의 마지막 유언이 알려져 있죠. 섬기는 내관에게 말하기를 이제 다 끝났어. 지금까지 살며 사랑하며 내가 살았던 모든 것이 이제는 끝이야. 이제는 마지막이야. 그렇게 아쉬운 이별을 했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의 이 마지막 말씀을 보면 아쉬움과 후회와 여한이 없는, 이제 다 끝났어, 그 끝남을 아쉬워하는, 더 살고 싶어하는 그러한 고백이 아니라 예수님은 이렇게 고백하셨습니다.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이때 예수님의 인생의 나이는 몇 세였습니까? 33세였습니다. 여러분 33세 이상 사신 저와 여러분들은 참으로 부끄러운 인생입니다. 여러분이 만일 지금이 여러분의 나이에 하나님이 부르신다면 여러분은 이런 고백을 할 수 있겠습니까? 다 이루었다. 이런 고백을 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 어쩌면 엘리자베스 여왕, 영국을 통치한 그 여왕이 고백한 대로 이제 끝이로구나, 이게 마지막이란 말인가, 그렇게 아쉬움과 여한이 남은 그런 고백을 하겠습니까? 참으로 우리 예수님처럼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이 어느 때인지 모르지만 그때에 다 이루었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며
주님 앞에 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 끝났어라고 말한 것은 실패자의 인생입니다. 그러나 다 이루었다고 고백하는 것은 승리자의 고백인 것입니다. 이 땅에 살면서 한순간의 낭비도 없이 또 한순간도 하나님의 그 임재를 떠나지 않고 살아갔던 인생이 바로 다 이루었다고 예수님처럼 고백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의 마지막 말씀들을 보면 죽음을 준비하셨던 삶, 어떻게 살 것인가 보다 어떻게 죽을 것인가를 더 진지하게 준비했던 삶, 그러한 삶이야말로 진정한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6번째 그리고 7번째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은 죽음에 정복된 인생이 아니라 이 유한한 인생에 축하나요 유한한 인생만을 살려고 발버둥친 인생이 아니라 영원한 인생 가운데 이 짧은 육신의 인생을 어떻게 살며 죽을 것인가, 주님은 고민하며 순종하며 살았던 인생이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6번째, 7번째 말씀을 우리 교재에 있는 말씀으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먼저 요한복음 19장 30절의 말씀 함께 읽습니다. 다 이루었다. 누가복음 23장 46절의 말씀 시작.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먼저 이 다 이루었다라는 이 단어는 헬라어로 테텔레스타이라는 단어입니다. 원어는 텔레오라는 것은 끝나다, 완성되다, 마치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일을 성공적으로 끝냈을 때 하는 말입니다. 스펀저 목사는 말하기를 이 한 단어에는 우리가 지금까지 해왔던 모든 말 그리고 앞으로 행할 모든 말이 압축적으로 담겨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고대 헬라어에서는 짧은 단어 한 단어로 많은 의미를 말할 수 있는 것을 수사하게 목표로 삼았다고 합니다. 이 짧은 다 이루었다라고 하는 이 테텔레스타이라고 하는 단어는 그 당시에 아주 일상적인 용어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누구나 알 수 있는 단어이지만 상황과 그 어떤 문화에 따라서 다르게 적용될 수 있는 여러 가지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고 합니다. 먼저 첫째로 이 단어는 그 당시에 하인과 노예들이 주인에게 대한 그 충성을 다하는 순종으로 그 주인이 맡긴 일을 다 행한 다음에 주인 앞에 와서 보고하는 말이었습니다. 주인 앞에 와서 테텔레스타이라고 할 때는 주인께서 나에게 하라고 하신 모든 일을 내가 하나도 빠짐없이 다 이루었습니다 라고 보고할 때 그 종이 주인 앞에서 하는 말이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셨지만 그 하늘에 하나님의 본체셨지만 그 영광을 버리시고 종의 형체를 입으심으로 죽기까지 낮아지심으로 그분은 고난받는 종으로서 아버지께서 맡기신 모든 일을 다 이루셨던 종이었습니다. 요한복음 17장 4절에 예수님은 아버지 앞에 기도하며 이렇게 고백하셨습니다. 같이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아버지께서 맡겨주신 일을 다 완성해 이 땅에서 아버지께 영광을 돌려드렸습니다. 예수님의 삶의 목표는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것이었고 예수님의 양식은 바로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것이었습니다.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사마리아 한 여인을 만나는 가운데 그 여인과 대화를 나누시다가 이제 제자들이 되돌아와서 왔을 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 말씀 무엇입니까?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을 양식으로 삼으셨던 인생이었습니다. 매일매일 아침부터 잠자리에 들 때까지 예수님의 모든 관심은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가, 이 상황 속에서 나에게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일은 무엇인가, 그러한 인생을 33년의 인생을 사심으로 예수님은 요한복음 17장에서 이렇게 기도하실 수 있었던 것입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하신 모든 일을 다 이루어 아버지께 영광을 돌려드렸습니다. 우리 인생의 마지막이 언제인지 모르지만 그때에 다 이루었습니다라고 말할 수 있으려면 바로 내가 하고 싶은 일, 또 나의 비전, 나의 꿈을 향하여 내가 세워놓은 인생의 목표를 향하여
아무리 힘쓰고 애쓰고 노력한다 할지라도 그 사람은 반드시 후회하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세운 목표만으로는 우리의 영혼을 만족시킬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라고 하신 일을 해야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에 후회가 없는 고백으로 다 이루었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을 것입니다. 내가 세운 목표보다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일을 더 구하고 찾고 그 일을 향하여 집중하는 우리의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는 것입니다. 둘째로 이 테텔레스타이라는 단어는 성전에서 제사장들이 자주 쓰던 단어였습니다. 그것은 많은 백성들이 성전에서 제물로 드려지는 그 제물이 과연 흠이 있느냐 없느냐를 레위인들과 제사장들이 판별했습니다. 그 제물이 흠이 없이 제물로 드려지기에 합당하다고 여겨지고 확인되었을 때 그 제사장들이 도장을 찍어줄 때 그 도장에는 테텔레스타이라는 직인이 찍혔습니다. 그것은 흠이 없다, 완전하다, 합당하다,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려지기에 흠이 없는 제물이다라는 건 확인증이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실 때 그것은 예수님이 흠이 없고 점도 없는 화목 제물로, 속죄 제물로 우리를 대신하여 드리기에 합당한 제물로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셨다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늘 함께 지냈던 베드로를 통해서 1장 19절에서 이런 고백을 주셨습니다. 오직 흠도 없고 점도 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입니다. 예수님을 가장 가까이 모셨던 베드로의 고백입니다. 예수님을 신문했던 빌라도도 3번씩이나 예수님은 무죄하다라고 고백했죠. 심지어는 예수님을 배신한 가룟 유다까지도 내가 무죄한 피를 흘렸다라고 자책했습니다. 예수님이 다 이루셨다라고 십자가 위에서 말씀하셨을 때 죄가 없으신 그분의 몸이 제물로 드려졌기에, 죄가 없으신 그분의 피가 제물로 흘려졌기에 죄 많은 우리의 인생이 용서받았던 것입니다. 죄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만 못 박힌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다 이뤘다라고 말씀하실 때 그 죄들이, 인간의 죄가 예수님을 못 박았지만 예수님은 그 죄를 자신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은 것입니다. 예수님만 못 박힌 것이 아닙니다. 무죄한 분이 우리의 모든 죄를 함께 짊어지고 십자가에 못 박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죄와 무죄한 분이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입니다. 죄는 예수님을 못 박았지만 예수님 또한 죄를 십자가에 못 박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 이룬 것입니다. 우리의 죄값은 다 치루어졌고 우리의 죄는 용서받을 수 있는 근거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십자가를 바라볼 때 다 이루었다라고 하실 때 내 죄가 아무리 흉악할지라도, 내 죄가 아무리 많을지라도 예수님의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에 죄 없으신 제물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 죄는 온전히 용서되었다 선포를 주님은 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예전에는 죄 가운데 죽은 자였습니다. 로마서의 표현대로 말하면 우리는 죄 가운데 죽은 자였습니다. 그러나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고 하신 주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우리는 이제는 죄에 대하여 죽은 자가 된 것입니다. 이 차이를 우리는 이 예수님의 고백을 통해서 확신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원래 죄 가운데 죽은 자, 죄를 짓지 않으려야 짓지 않을 수 없는 존재였습니다. 그러나 이 다 이루었다라고 선언하시는 주님의 이 말씀을 통해서 이제는 죄에 대하여 죽은 자가 된 것입니다. 이제는 내가 거부하면 죄는 거부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죄를 이기는 능력이 우리 가운데 생긴 것입니다. 죄 가운데 죽은 자로 죄에 대하여 승리하는 인생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다 이루었다 하신 주님의 말씀을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죄를, 나의 죄를 십자가에 함께 예수님과 함께 못 박았기에 나는 이 죄에 대해서는 노, 아니오라고 말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다 이루었다라는 말씀이 의미인 것이죠. 세 번째, 이 테텔레스타이라는 단어는 예술가들이 자주 사용했다고 합니다. 예술가들이 자신이 만든 작품을 다 완성했을 때 한 걸음 뒤에서 그 작품들을 바라보면서
만족할 때 테텔레스타이라는 단어를 썼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상은 하나님께 만족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좋았더라. 인간을 창조하실 때는 심히 좋았더라.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것은 완전했습니다. 그러나 인간이 하나님을 배역했을 때 하나님의 세계에 혼란이 왔습니다. 하나님 인간들에게 율법을 주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구약의 많은 제도와 상징과 약속과 예언을 통해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가 이렇게 혼란한 상태로 끝나지 않을 것을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의 십자가로 인해서 하나님이 새로운 창조를 우리에게 허락하셔서 구약의 모든 불완전해 보이는 그 모든 약속과 예언과 제도와 율법이 그리스도 안에서 다 이루어졌다는 선언을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것은 결코 불완전하게 끝나는 법이 없습니다. 율법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율법과 은혜라는 그 대치 구도를 통해서 자꾸 율법은 나쁜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율법이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진 것이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없이 우리가 구약의 율법을 읽으면 그건 한 시대에 속한 유물에 불과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그 십자가를 붙잡고 십자가의 렌즈로 율법을 바라보게 되면 그 율법은 오늘날에도 여전히 우리 안에 역사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떠나서는 그 율법은 우리에게 정죄만 가져다 줄 뿐이에요. 구약에 나오는 모든 제도,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렌즈가 없다면 모든 제도는 한 시대의 유물에 불과한 것처럼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그 구약의 모든 제도와 문화를 살펴볼 때 그것은 너무나 아름다운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세계를 완벽하게 우리에게 보여주는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완전하신 새로운 창조가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다 이뤘다라고 말씀하셨을 때 하나님이 만드신 우리에게 주신 그 율법을 완성하시며 그 주님의 십자가 안에서 하나님의 율법이 온전히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누가복음 24장 44절에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전에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모세의 율법과 예언서와 시편에서 나에 대해 기록된 모든 일이 마땅히 이루어져야 한다고 너희에게 말한 것이 바로 이것이다. 모세의 율법, 예언서, 시편, 그것은 구약입니다. 구약에서 모든 것이 다 나에 대한 예언인데 이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다 이루었다라고 하신 말씀은 구약의 모든 약속, 구약의 모든 예언, 그 안의 모든 제도, 제사 제도, 모든 것들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다 이루어졌다라는 예수님의 선포인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십자가 없이 구약을 읽을 수가 없어요. 구약은 이 장면과 같습니다. 신약은 자막과 같습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언어를 모르는 외화를 본다고 할 때 자막에 해석이 없으면 분명히 대충 내용은 알 것 같은데 모릅니다. 근데 자막을 읽는데 장면이 없으면 리얼하게 다가오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 화면과 자막을 함께 읽어야 되는 거죠. 구약은 화면이고 신약은 자막과 같은 거예요.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그 모든 구약의 역사를 해석하고 완성시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끌어왔던 모든 하나님의 역사의 완성,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십자가인 것입니다. 다 이루었다. 예수님이 역사를 완성하신 거예요. 이 모든 세상의 역사를 완성하시고 새로운 창조의 역사를 여시는 열쇠, 이것이 바로 십자가인 것입니다. 네 번째로 이 테텔레스타이, 다 이루었다라는 단어는 상인들이 비즈니스에서 주로 사용한 용어입니다. 상인들은 언제 이 용어를 사용했을까요? 빚을 다 갚았을 때, 은행에서 돈을 빌려 쓰다가 빚을 다 갚았을 때 그 영수증에 적혔던 단어가 테텔레스타이, 다 갚았다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어떤 죽음입니까? 우리가 죄에 빚졌던 모든 빚을 다 청산하고 갚아주시는 사건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이 책상의 서랍에서 갑자기 영수증이 발견됐어요. 여러분이 졌던 빚에 대한 모든 빚을 청산했다라고 은행에서 써준 영수증이 발견됐어요. 그런데 그 영수증을 붙잡고 벌벌 떠는 사람 없습니다.
거기에 적힌 빚의 액수를 보고 놀라는 사람 없습니다. 왜? 마지막에 테텔레스타이 다 갚았습니다라는 그 도장이 있기 때문에 그 영수증 우리에게 평안을 주고 안식을 주고 그리고 확신을 주는 것이죠.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시므로 너희의 모든 죄값은 다 치루어졌다, 너희들은 자유다라는 예수님의 선언을 주신 것입니다. 그 당시에는 많은 사람들이 경제가 어려워지면 다른 사람의 가정의 종으로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빚을 다 갚은 이후에야 다시 그 종으로부터 자유함을 얻었던 것이죠. 그래서 안식년이 되고 희년이 되면 종이 되었던 모든 사람들이 다 되돌아가게 되지만 희년이 오기까지는 종으로서 그 집에 살아야 하는 거죠. 그러나 언제든지 그 종되었던 몸값을 지불하면 언제든지 종으로부터 자유케 되는 것입니다. 그 몸값, 랜섬이라고 하는 몸값을 지불했을 때 바로 테텔레스타이 다 이루었다라는 증서를 써주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죽음은 죄의 종이 되어 사단의 자녀가 되어버린 우리들을 다시 그 예수님의 그 생명을 몸값으로 내어주고 우리를 다시 구원해내신 구속의 선언인 것입니다. 구속, 리뎀션이라는 단어는 다시 살아나는, 바이백이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죄 가운데 노예가 되고 종이 되었던 저희들, 그러나 값을 지불하지 않으면 다시 나올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있는 우리들을 예수님이 자신의 생명을 몸값으로 내어주심으로 우리를 자유케 하신 사건, 다 이루었다 하심으로 이제 너희는 자유다, 너희는 자유다라고 선언해 주신 것입니다. 이 고난의 주간을 보내며 이 주간은 주님께는 고난이었지만 우리에게는 자유가 주어지는 시간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함께 선포하십시오. 자기 자신을 향해 선포하십시오. 나는 자유입니다. 더 이상 죄의 종이 아닙니다. 나는 자유인입니다. 이것이 다 이루었다라고 선언하신 주님의 음성의 의미인 것입니다. 더 이상 죄의 종으로 살 필요가 없다. 모든 값은 다 치루어졌다. 주님이 선언하신 거예요. 구약에 보면은 한 남자가 죽었을 때 그의 아내를 책임지는 제도를 만드셨어요. 가장 가까운 친척부터 해서 그 아내와 결혼함으로써 그 친족의 기업을 계속 이어받도록 하는 기업 무르는 제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어는 고엘이라고 하는 제도이죠. 구약의 룻기가 바로 그러한 배경 속에서 나온 거죠.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었을 때 그 엘리멜렉과 가장 가까웠던 친족이 있었으나 그 친족은 의무를 행하지 않고 보아스가, 그 다음으로 가까운 보아스가 룻과 결혼함으로 그 엘리멜렉의 기업을 이어주는 것이죠. 대가를 치름으로 그것은 이루어진 것입니다. 오늘날에는 이해하기 어려운 제도였지만 그 당시에 홀로 된 여인들, 도저히 혼자 살아갈 수 없는 여인들, 여인의 이름으로는 어떠한 자산도 소유할 수 없는 그러한 그 시대에 남편이 죽으면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릴 수밖에 없는 그러한 시대적 배경 속에서 구약의 율법에는 그 여인들을 보호하기 위해 그런 제도를 만들었던 것입니다. 오직 결혼으로서만 그 죽은 자의 기업이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오늘날에는 이해할 수 없는 일부 다처 같은 그런 문화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그 시대 배경 속에서는 너무나 자비로운 법이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이 깃든 아이들이었던 거예요. 거기에서도 동일하게 값을 지불해야만 누군가의 고엘, 리디머, 구속자가 될 수가 있었던 겁니다. 그리스도는 바로 우리의 남편으로서 우리를 다시 사서 그분의 신부로 우리를 만들어주신 우리의 구속자인 것입니다. 우리의 고엘, 우리의 리디머인 것입니다. 성경 곳곳에 값을 지불하며 우리를 다시 사셨다는 그런 하나님의 메시지가 담겨 있어요. 애굽에 재앙이 있었을 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민족이 어떻게 구속을 받을 수 있었습니까? 출애굽의 구속은 무엇을 근거로 한 것입니까? 애굽에 처음 난 장자들이 죽임당한 것을 근거로 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구속된 것입니다. 구속이라는 단어에는 값이 지불됐다는 단어가 깔려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를 구속했다고 했을 때 그것은 예수님의 생명을 몸값으로 지불하셨다는 것을 근거로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구속자이십니다.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셨을 때
우리의 죄값은 다 치루어졌다. 그러므로 더 이상 우리는 죄의 종이 아니라 의의 종으로 살 것이다. 주님은 우리에게 선언하고 계신 것입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은 바로 나를 구속하시고 모든 죄값을 다 지불해 주셨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이것이 은혜요,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어떤 우리의 희생도 예수님의 죽음에 더할 수가 없습니다. 다 이루었다. 더 이상 우리가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행할 것은 없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자신이 값을 치른 것을 더 믿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사이비 종교가 많이 일어나는 거죠. 만약 이런 사이비 종교가 있다면 굉장히 유행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1,000만 원만 되면 영생을 보장한다. 여러분 생각할 때는 우습잖아요. 그런데 따라가는 사람이 있어요. 왜? 내가 값을 지불하니까 그걸 더 믿는 겁니다. 그래도 내가 무엇인가를 해야지. 나를 그냥 용서하셔? 내가 값없이 의롭다함을 받아?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돼? 구원을 그냥 받아? 영원한 생명을 선물로 받아? 사람들은 세상에 너무 속았어요. 저도 미국에 있을 때 가끔 메일이 오는데 프리 그러고 옵니다. 메일에 프리. 그럼 일단 열어보게 돼요. 당신은 초대됐습니다. You are invited. 초대됐습니다. 그래서 프리 노트북, 프리 이래가지고. 그럼요, 이 목사인 저도 한번 들어가 봅니다. 이렇게. 그럼 뭔가 요것만 정보를 제공하면 프리. 또 넣습니다. 그 다음에 또 요것만 하면 프리. 계속 프리가 되다 보면 나중에는 월 얼마 딱 나와요. 알면서도 속습니다. 하도 이 세상에 공짜라는 것에 속아서 사람들이 구원이 값없이 준다는 것에 사람들은 믿기 어려워합니다. 공짜는 없다. 여러분, 인간 사회는 공짜는 진짜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는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우리는 값없이 우리가 봉사하고 값없이 한다고 해도 거기에는 작은 오물죄라도 끼어 있어요. 정말 얼마나 우리가 자손을 기쁘게 합니까? 그런데 신문에 얼굴이 작게 나오면 속상해요. 나는 이만큼 냈는데 요만하게 났을까? 괜히 속상한 거예요. 훌륭한 일을 하고도 우리는 죄를 짓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물론 무명으로 아름답게 하는 분을 제가 욕되게 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의 선행에도 작은 죄들이 숨어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믿기 어려워하는 것입니다. 당신의 죄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온전히 용서되었다는 걸 받아들이기 어려워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값을 다 치루었다고 하는 것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세상의 많은 종교들은 무엇인가를 해야만 구원 얻는다고 구체적으로 명시합니다. 이러이러한 것들을 행해야 구원받는다고 가르치는 것들이 믿음 안에 있는 사람들은 말도 안 되라고 말하지만 얼마나 그게 인간의 그 본성을 자극하고 설득력 있는지 모릅니다. 한마디로 말하자면 세상의 많은 모든 종교들은 하라는 거예요. 무엇인가를 해야 당신이 용서받고 구원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Done.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예수님은 하라라고 말씀하지 않았어요. 다 이루라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다 이루었다. Done. 이루어졌다. It is finished. 끝난 거예요. 어떤 사람이 목사님께 목사님, 제가 구원받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하는지 가르쳐 주십시오. 목사님 대답합니다. 아무것도 할 것이 없습니다. 이미 다 끝났습니다. 아니,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까? 다 끝났습니다. 이미 예수님께서 다 이루셨습니다. 선물로 구원을 받는다는 것, 사람들은 그걸 믿기 어려워해요. 그러나 예수님의 이 말씀이 우리의 믿음의 근거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다 이루었다. 던 끝난 겁니다. 선물은 어떻게 받아야 합니까? 기쁘게 받아야 됩니다. 누가 선물을 하는데 그 값을 다 치러서 보내보십시오. 그 선물이 선물되지 않는 거예요. 너희가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다 이루어졌다라고 선포하며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때로 우리가 연약한 가운데 죄 가운데 넘어져도 우리는 십자가를 붙들고 뭐라고 고백해야 됩니까? 다 용서되었다. 내 죄를 바라보지 말고, 내가 넘어진 자리를 바라보지 말고, 십자가 위에서 우리 주님이 외치신 다 이루었다라는 그 음성을 날마다 되뇌임으로 말미암아 나의 연약함 가운데 무너지지 않고 다 이루어졌다라는 사죄의 선언을 확신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매일매일 주님께서 말씀하신 다 이루었다, 이것이 우리의 영혼에 들려오는 하나님의 진리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연약하고 쓰러지고 넘어져도 우리가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은 이 다 이루었다라는 주님의 마지막 선언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7번째 말씀은 누가복음 23장 46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부르짖으셨습니다. 아버지여, 제 영혼을 아버지의 손에 맡깁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나서 숨을 거두셨습니다. 아버지여, 제 영혼을 아버지의 손에 맡깁니다. 아버지라고 다시 부르십니다. 네 번째 말씀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나님의 버리심을 경험할 때는 예수님이 아버지라고 부르지 못했습니다. 피조물로 그 아버지와 아들과의 관계가 끊어졌기 때문에 아버지라고 부르지 않고 나의 하나님, 엘로이, 하나님이라고, 엘로힘이라고 불렀던 거예요. 그런데 이제 다시 아버지라고 부르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 아버지와의 교통이 회복되었다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이미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실 때 회복이 된 거죠. 거기서부터 회복이 이루어졌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예수님의 마지막 선언이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로 끝나지 않은 것은 우리에게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네 번째 말씀을 하시고 예수님이 돌아가셨다면 우리는 어떻게 되는지 모르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이 다 이루어진 건지 어떻게 된 건지. 그러나 예수님이 다 이루어졌다라고 선언하시고, 그리고 아버지요, 다시 그 아버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시고 숨을 거두셨다는 것, 이 말씀이 있기에 우리도 안심하고 숨을 거둘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아버지요 그렇게 부르고 세상을 떠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죽음이 끝이 아니라 아버지께로 다시 돌아가는 것입니다. 어느 아프리카 부족에는 죽었다라는 말을 떠났다라고 말하지 않고 도착했다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얼마나 성경적인지 몰라요. 그분들이 예수님을 모르지만 죽음은 떠나는 것이 아니라 도착하는 것입니다. 본향으로 돌아간다고 말하잖아요. 사람들은 죽음이란 단어를 싫어해서 그 영어에도 보면 passed away 라는 게 굉장히 죽음을 감추는 거죠. 관이라는 말도 쓰지 않아요, 요즘. 미국의 어느 주에는 데드 엔드, 막다른 골목길을 데드 엔드라 그러잖아요. 데드 엔드를 못 쓰는 법을 만들었대요. 그런 단어는 기분 나쁘다, 쓰지 마라. 다 죽음을 회피하는 거예요. 왜? 죽음이 끝이라고 생각하기에. 그러나 다 이루었다라는 주님의 선언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에게는 죽음이 끝이 아니라 아버지의 손에 맡겨드리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손에 돌아가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집에 돌아가고 그 아버지의 손에 그 보호하심으로 들어가는 것이 바로 죽음인 것입니다. 시편 31편 5절에 이미 다윗을 통해서 이런 예언이 있었습니다. 주의 손에 내 영을 맡깁니다. 오 여호와 진리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지금까지 주님은 이 세상의 더러운 손에 의해서, 비겁한 손에 의해서 사형에 언도당하고, 그리고 그 더러운 손에 의해서 채찍에 맞으시고, 그 더러운 손에 의해서 창에 찔림을 받으시고 가시면류관을 쓰셨어요. 그러나 우리 주님이 죽으심으로 그 아버지의 손에 그 영혼을 맡겨둠으로 더 이상 어떤 세상의 악도, 어떤 죄인의 손도 예수님을 만질 수 없게 되는 거예요. 왜? 아버지의 손이 함께 하시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바로 죽음의 본질인 것입니다. 죽음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관계의 시작이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크게 소리지고 영혼이 떠나셨다는 원래 뭐냐면 영혼을 맡기시고 들이셨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영혼이 떠날 것을 허락하셨다는 뜻입니다. 이제
다 이루었다라는 그 예수님의 선언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그렇습니다, 다 이루어졌습니다, 저의 죄 완전 용서받았습니다, 주님께서 완전한 구원을 이루셨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자에게는 동일하게 우리도 예수님처럼 마지막 날에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의 손에 맡깁니다, 이것이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 고백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다 이루었음을 믿지 못하는 자는 결코 이런 고백을 할 수 없습니다. 내 영혼이 어디로 가는지, 내가 죽은 후에 1분 후 어디 곳에 어떤 모습으로 있게 될지를 불안해하는 자에게, 그런 확신이 없는 사람이 어떻게 이런 고백을 할 수 있겠습니까? 다 이루어졌음을 믿는 자만이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의 손에 맡깁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마지막 6번째 말씀과 7번째 말씀이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 인생의 고백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버지, 다 이루었습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하신 일을 다 이루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버지의 손에 내 영혼을 맡겨드립니다. 이것이 가장 아름다운 유언입니다. 요한복음 10장 28절 30절의 말씀에서 주님께서 이런 약속을 주셨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영원히 멸망하지 않을 것이며 어느 누구도 내 손에서 그들을 빼앗을 수 없다. 그들을 내게 주신 내 아버지는 모든 것보다 더 크신 분이다. 어느 누구도 그들을 내 아버지의 손에서 빼앗을 수 없다. 나와 내 아버지는 하나다. 여기 신비로운 두 개의 손이 나오죠. 하나는 주님의 손입니다. 어느 누구도 내 손에서 그들을 빼앗을 수 없다. 그리고 또 한 손이 나옵니다. 어느 누구도 그들을 내 아버지의 손에서 빼앗을 수 없다. 두 개의 손이 나와요. 아버지의 손과 주님의 아들의 손이 하나가 된 것입니다. 그 아들의 손과 아버지의 손이 하나가 된 그 손에 우리가 붙들려 있다면 그 누구도 우리의 생명을 빼앗을 수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약속된 것이 바로 다 이루었다는 선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죽음은 세상을 떠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손과 아들의 손에 도착하는 것입니다. 비록 이 세상에서는 우리 모두가 평탄한 죽음을 약속하지 않으셨어요. 그러나 확실히 약속한 것은 우리의 죽음 이후에는 안전하다는 겁니다. 안전한 죽음을 약속하셨습니다. 죽음이 다가올수록 우리는 십자가가 더욱 절실해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 십자가를 붙잡을 때 우리는 죽어도 죽은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만일 우리의 영혼이 그 아들의 손과 아버지의 손에 보호를 받지 않는다면, 다 이루어졌음을 믿지 못한다면 그 아버지의 손은 심판의 손이 될 것입니다. 보호하시는 아버지의 손에 부탁하겠습니까? 아니면 심판하시는 아버지의 손에 심판을 받으시겠습니까? 그 갈래길은 단 한 가지, 다 이루었다라고 하시는 주님의 선언을, 그렇습니다 주님, 나를 위해 다 이루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 십자가에서 내가 함께 죽었음을 고백합니다, 나의 구원이 온전히 이루어졌음을 믿고 의지하는 자에게는 그 아버지의 손이 보호와 안전의 손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죽음을 맞이할 때 우리 모두가 주님처럼 다 이루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께 맡겨드립니다, 이런 고백으로 이 세상을 안타까워하며 아쉬워하며 슬퍼하며 통탄해하며 다 끝났어 라고 후회하며 가는 인생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어진 영원한 나라의 새 출발로, 아버지의 손에 붙들려 사는 인생의 출발로 죽음을 이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스데반 집사님이 그렇게 사셨어요. 그래서 이렇게 고백했죠. 돌에 맞아 죽어가시며 주 예수여,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이런 신앙의 고백으로 승리하며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